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려운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길이 있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문이 닫힌 것을 열기 위한 기도에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하늘문이 닫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더욱 기도에 깨어 있어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기근이 와도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피난처고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깨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종국은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빵도 떨어지고 기름도 다 떨어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다 있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서인데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 10장이거든요. 6장까지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라고요? 성전이 회복되는 이야기.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7장부터 10장까지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에 의해서. 그러니까 6장까지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고 총독이죠. 그리고 7장부터 지도자는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전이 앞에서 6장까지는 회복이 되고 뒤에는 사람이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이 구조가 의미가 있어요. 구조. 앞에는 성전이 회복되는 이야기, 뒤에는 사람이 회복되는 이야기. 그 구조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눈치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재건하는 것이
사람들을 재건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닫습니까? 크리스찬들은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로는 이용당하고 때로는 학대받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무너지고 또 하나님이 없이 세상에 더러운 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방황을 하고 이때 주님께 나오면 그 누구라도 변화받죠. 그 누구라도 변화받죠. 그래서 교회를 재건하여 사람을 살려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강한 소원을 여러분이 품기를 바랍니다. 이런 좀 거시적인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낳은 사람도 챙기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여러분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이상주의적인 꿈 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더욱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재건하여 사람을 재건하는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시고 그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스를 보면은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한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시대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 전후 역사적인 어떤 관계, 스토리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라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불교를 만든 고타마 붓다가 인도에서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세계가 지금 그 누가 일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 감을 좀 잡아보기를 바랍니다. 중국에는 공자가 있었고 지금 에스라 시대도 약간 뒤지만은 그리스에는 소크라테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로 말하면 기원전 한 500년 정도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새벽마다 역대상 역대하 읽었는데 남유다가 예레미야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많이 했지만은 거부를 하고 그 결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여 결국은 그 예언적 메시지가 그 성취가 실현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를 바벨론 포로 70년,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 70년.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에 한 20년 전부터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멸망하고 나서는 한 5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나 이제 포로로 잡혀간 것부터 치면은 한 70년 정도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대로 가면 멸망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동시에 멸망을 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줍니다라는 약속도 선포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항상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실수를 했든 얼마나 방황했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회복하는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차 귀환에는 사람이 49,897명이 돌아옵니다. 몇 명이요? 복잡하니까 5만 명 해버려야 되겠죠. 못 외우죠. 예. 5 숫자 어떻게 외웁니까? 그래서 5만 명, 그죠? 예. 요게 언젠가 하면은 기원전 538년입니다. 뭐 이것도 까먹어 버리세요. 그러나 대충 그렇게 되구나 이런 정도만. 538년. 인도자는 누구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스룹바벨이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49,897명을 데리고 이제 돌아오는 게 1차 귀환입니다.
2차 귀환은 한 8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세월이 엄청 흐르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1754명이 돌아옵니다. 이때 중심 인물이 누구라고요? 에스라다 이 말이죠. 에스라. 그래서 백성들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온 거죠. 3차 귀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곧 이어서 한 14년 지나가지고 그때 지도자는 느헤미야 아시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건, 이게 3차 귀환입니다. 이 귀환 때에 대제사장도 있었는데 예수아가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선지자로는 학개, 그 다음에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귀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우선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쓴 슬픔의 노래, 그게 이제 예레미야 애가인데, 그 예레미야 애가 가운데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래서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그 뭐라고 그럴까, 간구, 눈물의 기도, 이제 이런 것들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 시작. 우리의 마음에서 즐거움이 사라지고 춤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으니 슬프게도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시온산이 거칠어져서 여우들만 득실거립니다. 주 하나님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주의 보좌는 세세토록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래 버려 두십니까? 주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이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 아멘. 바벨론에서 이렇게 그들은 요청도 하고 간구도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이런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레스의 칙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정말 기적의 스토리죠. 하나님이 바사, 우리는 이제 바사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페르시아죠. 그죠? 지금은 말하면 이란이라는 데인데, 그 페르시아를 일으켜 가지고 바벨론을 완전히 전복시키고, 그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자마자 그 해에 칙령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유다의 회복을 명령을 한 거죠.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이거는 왕이 되자마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전에 벌써 왕으로 한 21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정복해 가지고 더 큰 제국을 만든 그 해에 이 말입니다. 원년이라는 게 바벨론을 정복한 그 해. 아까 몇 년이라 그랬죠? 그게 538년이다. 그런데 이 고레스의 정책이 중요해요. 그 정책은 정복당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 바벨론의 정책인데,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의 정책은 융화 정책, 그 식민지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자치권도 주고 이렇게 바벨론의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는 거였다.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이죠. 이렇게 해서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고레스 왕 원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역사의 이면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고레스는 정복당한 민족들을 강제 이주시키던 바벨론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서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린 것이지만, 성경은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을 이야기하는데, 그 진정한 원인을 밝혀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메시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에 감동을 하셔서 일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불신자인 고레스에게도 그렇게 한다면 성도인 여러분에게는 어떠하겠냐 이 말이죠. 예, 감동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감동을 받는 부드러운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드럽게 감동을 주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 우리가 범하는 오류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기보다는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사람들은 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들은 예수 믿으면 당연히 있지만은, 그러나 일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으면은 마르다는 일하느라고 분주했잖아요. 마리아는 주님과 교제하는데, 마르다가 막 불평을 하면서 내 동생이 말이죠, 철없이 예수님 왔는데 말이 된장국도 끓이고 말이지 김치찌개도 하고 다 해야 되지 왜 저러고 있냐, 말 좀 해주십시오 주님이.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게 먼저예요. 감동을 받는 게, 여러분이 감동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기도원이 있잖아요. 막 그냥 미어 터지고 말이죠. 기도원도 참 많이 다녔어요. 근데 요즘에는 기도원이 다 텅텅 비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순전한 기도가 아니니까 기도가 가서 정말로 하나님과 깊이 만나려고 하는데 기도마다 막 그렇게 사람들이 안 오니까 막 집회를 돌려가지고 막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막 강사 초청해 집회를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헌금도 내야 또 기도원도 유지가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고, 기도원 가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가는 게 아니라 문제만 생기면 그때는 가고 평소에 괜찮을 때 하나님과 교제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 안 가는 거죠.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늘의 문이 닫힌 게 열리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지금 한국 사회는 하늘 문이 닫힌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여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 차원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가 한 일의 차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레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무슨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기 친척도 아니고 무슨 자기 민족, 자기 백성도 아니고 비지배민일 뿐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뭔가 연결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편에서 생각해야 되지 왜 이스라엘 편에서 생각하는 겁니까? 이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켜야 할 인간적인 근거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니까,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한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은 거다. 이 차원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의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귀환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5절 6절인데요. 읽어봅시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주변 사람들도 다 물품들, 짐승들, 보물 이런 것도 기쁘게 다, 이게 감동받은 거지. 그냥 이게 그냥 되겠냐 이 말이. 그리고
유다 사람들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수가 대략 5만 명이다. 감동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는 처음 포로가 되고 나서는 한 70년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70년 정도 외국에 살았다. 그러면 이미 다 정착해 가지고 그냥 바벨론 사람이 문화적으로는 다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포로로 또 끌려온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 후손들이지. 70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곳이 그냥 익숙해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하고 똑같아 이 말이죠. 시온의 영광, 성전의 아름다움 다 이야기는 들었겠지만 그렇게 피부로 와닿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되고 지금 자기들이 사는 곳은 어때요? 세상의 최고니까 바벨론 말입니다. 풍부하고 사치가 가득한 곳이고 그러니까 그곳에 나름 정착해 가지고 다 잘 산다 이 말이죠. 잘 살고 있던. 그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한 1600km 되는데 그거는 거칠고 험난한 길이에요.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으로 광야지대를 건너가지고 불편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다 이 말이죠. 그리고 유대 나라 가면은 아름다운 빈집들이 막 있어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고 잔해더미가 있고. 근데 왜 다시 돌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동이 그들에게 있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시편 137편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루살렘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에 감동받는 사람들은 사모하고 그랬다 이 말이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회복하라 했을 때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조금 읽었죠. 시편 126편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했다 이 말이죠. 세상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성경에 보면은 다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사람들. 아니 다니엘은 높은 직책이 있잖아요. 총리 아니에요. 제국에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지만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 70년이 지나면은 이스라엘을 고토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포로된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던. 그러니까 이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에스라도 마찬가지. 에스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감동을 잘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 그러잖아요. 모세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인데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마음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이것을 가르쳐서 나처럼 감동을 받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회복시켜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7장부터는 에스라가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1,000몇백 명 데리고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창세기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성경 프로그램에다가 감동 해가지고 몇 번 나오는지 검색을 해보니까 금방 1초 만에 뜨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몇 개만 소개하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학계 1장에도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뭐 쭉 하다가 뒤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누가복음 2장 27절에는 시므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는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죠.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메시아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린 사람인데 성전에 마침 그 순간에 성령님이 자꾸 감동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와가지고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신다.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도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니, 그러고는 환상이 열려가지고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하나님의 감동과 관련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세밀한 사랑, 세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 감동을 주기 때문에 감동받는 사람은 그 세밀한 어떤 하나님의 비밀의 어떤 터치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1절을 읽었잖아요. 2절 3절 오늘 본문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하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도우라고 나에게 명령을 했다. 그 정도로 왠지 모르게 그렇게 강하게 감동을 받았다. 좀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유다 사람들만 회복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시대 융화 정책이니까 식민지들이 많이 회복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지만 요 내용은 좀 특별해요.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여주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해주셨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크신 하나님이 세상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망한 나라에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간절한 바람을 알고 뭐 그걸 챙겨주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신다 찬양하잖아요. 정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죠? 하나님은 세심한 관심으로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이 아이고 죽전에 있는 새로운 교회 요새 잘 지내고 있는가, 뭐 이렇게 관심이 있겠어요? 그런 것보다 더한 거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세심한 관심, 작은 도시를 주목하고 고레스도 감동시키고 유다 백성들도 감동을 시키고 다 필요한 것도 얻게 이렇게 만들도록 감동을 시켜주시고,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의 작은 기도, 여러분의 작은 헌신,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예요. 고레스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느냐, 성전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냐, 금, 은, 보석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주변에 그 사람들이 다 기쁘게 좀 도와줘라.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렇게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자원하여 드리고 헌신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감동을 잘 받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 감동을 받는 사람은 아마 깨어 기도하겠죠. 그죠? 예, 또 우리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게 감동받은 사람들. 감동이 없이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리고 공동체적인 차원은 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뭐든지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다시 감동을 받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오고 깨달아지고 마음에 불이 붙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면 성령의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동기도 부여해 주시고 목적도 알게 해 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도 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주어 가지고 극복하게도 하시고 소망을 품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불편함도 그거 감수하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온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600km를 그 광야 길을 어려운 길 도적대도 있고 짐승도 있고 그거 다 와야 되는 불편한 걸 다 얼마나 감수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틀에 박힌 생활에서 벗어나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과 함께 시간을 여러분 의미 있게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감동을 받죠. 감동을 받는 일은 그 시간이 키예요. 시간이 키. 주님과 의미 있는 시간을 안 가졌는데 어떻게 감동을 받습니까? 조금만 훌륭한 사람하고 여러분 1시간만 대화해도 감동을 받는데 천지 만물의 주관자인 하나님과 그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가지면 다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읽기 운동 여러분하고도 말씀을 읽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은 제가 자꾸 뭘 강조하는가 하면은요, 말씀 안으로 직접 뛰어 들어가라. 말씀 안으로 직접 뛰어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신앙생활을 절대 주워들은 이야기로 하지 마라. 주워듣고 누가 뭐라 했더라 누가 뭐라 했더라 막 대충 이래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못 만나요. 감동이 없는데요. 그 주워들은 이야기에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성경으로 뛰어 들어가면 다 감동을 받아요. 다 변화를 받아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로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이 말세인가? 그런 생각도 좀 솔직히 듭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건 다 알 수가 없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이제 제가 그냥 대충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이제 쭉 보면은요, 기회가 나면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만은 기회가 나야 말이죠. 예. 정말로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이런 거 보니까 앞으로 여러분 어려운 시대가 예상이 됩니다. 아주 어려운 시대가 교회로서는 어려운 시대가 될 겁니다. 세상의 모든 구조들이 교회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로 온 세계가 거의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더욱 심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받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떠해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좋은 선택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한 5만 명이 돌아왔는데 바벨론에는 훨씬 더 많은 한 10분의 1이 돌아왔다고 보통 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 난 그냥 바벨론이 좋아. 여기서 뭐 오랫동안 살았고 뭐 먹을 것도 있고 살 것도 있는데 더 선호했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수차례.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걸 마음에 품고, 다니엘은 최고의 권력, 부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랬잖아요. 근데 안 돌아온 사람은 뭐냐? 예레미야의 예언이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깨우침을 받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비밀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 안에 비밀이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비밀한 관계 속에 주의 인도를 받으니까 어떤 세상의 상황에도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지고 말세 현상이 있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부드러워지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이렇게 메마르거나 딱딱하거나 혹은 굳어 있거나 무디거나 약간씩 그 상태가 다르지만 성령의 감동을 잘 받는 심령이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듣습니다. 그런 진실한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겸손하게 우리가 앞서지 않고 주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 따라 사는, 하나님 이것이 자꾸 연습을 해서 훈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감동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비밀한 가운데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절망의 세상 가운데 소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도 하시고 되게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을 체험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굳어 있어서 또 너무 성급하고 앞서 있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한 습관이 있다면 오늘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따라 이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비결인 것을 오늘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새기고, 하나님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우리 민족도 되고 이 사회도 되고 가정도 되고 우리 교회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